10월 28일 목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아무도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아무도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고대에는 불이 아주 귀했습니다. 지금은 성냥이나 라이터, 불 켤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하죠. 또 양초나 등에 불을 켜기가 쉽지만 당시에는 불을 켜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부싯돌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들을 이용해서 불을 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한번 꺼뜨리면 다시 불을 켜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출할 때 불을 아주 약하게 해두었다가 들어와서 다시 불을 크게 키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놓는다. 그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외출할 때 불을 약하게 해서 가려두었다. 그런 의미죠.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을 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숨겨두기도 하지만 원래 이 불의 목적은 등잔대 위에 두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등불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3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 진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올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바라보는 눈이 바르면 인생이 밝아질 것이고 그 눈이 나쁘면 인생이 어둠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이 성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하다, 온전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항해할 때 쓰던 용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똑바로 가는 것, 제대로 방향으로 한쪽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성하게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고요. 성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꼬불꼬불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목적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성하지 못하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나쁘다라는 의미죠. 또 악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눈이 여러 곳으로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안경을 쓰는 분들은 이 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경을 쓰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면 물건이 여러 겹으로 겹쳐 보이기도 하고 세상이
흐린 날처럼 좀 우중충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두워지면 그 정도가 더 심해지죠. 그러다가 안경을 쓰면 얼마나 세상이 밝고 깨끗하게 보입니까?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깨끗하게, 정말 세상이 다른 세상 같아 보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시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장애를 입은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이 한 일이라고 치부를 하면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기적을 행해 보라고 그렇게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실체이신 주님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실상은 자기 생각,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린 메시아 사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에 이렇게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얼마나 밝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풍랑 태풍을 만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14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죠.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좌절, 죽음의 공포가 그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격려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둠에 짓눌려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짙은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바르게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바다를 항해한다 할지라도 배를 인도하는 등대만 있다면 오히려 그 어두움은 등대의 불빛을 더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자체가 빛으로 다시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음, 병에 무엇을 담는가 하느냐에 따라 그 병의 이름이 정해지잖아요. 술이 담기면 술병이 되고 콜라가 담기면 콜라병, 주스가 담기면 주스병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명칭이 결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어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시는 빛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손정등 아니 태양보다 밝은 빛이 되시며 나침반보다 더 정확한 안내자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